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때를 잘 타고 난 사람이 있고 때를 잘못 타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잘 타고 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를 잘못 타고 난 사람들은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할 때 그때 태어난 사람들 수제 맞았을 것 같아요. 아주 때를 잘 타고 난 거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니까 그들이 강해지면 자기네들이 쫓겨날까봐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도록, 아들을 낳았을 때는 다 죽이도록 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 해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잘못된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때를 좀 잘못 타고 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하죠. 우리 힘으로는 바르게 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잘 태어난 사람이죠. 때를 잘 만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도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예수 못 믿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상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됐고 웬만하면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때를 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구원의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면 정말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시대에 사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뭐합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면 뭐합니까? 그 축복을 축복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가지게 됐는데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한 시간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은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은혜 받는 것이 곧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모르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공기놀이를 했대요.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놀았대요. 아프리카에 들어온 백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껌을 한 통 꺼내가지고 야, 껌 먹어라. 맛있지? 그러면서 요 껌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껌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 애들이 그래서 껌 하나 얻어먹고 다이아몬드 다 줬대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 팔아도 평생 먹을 껌이 나올 텐데. 그런데도 모르니까 그새 껌 하나 받아 먹고 그새 다이아몬드를 다 줬다니까요.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주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줘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축복이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은혜 받으면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도요, 우리 자신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없으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나게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저주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죄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그냥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놔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고 하다가도 그 죄가 그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냥 복받을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또 예를 들까요? 감사 생활하지 않는 사람, 그 대신 원망 불평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그랬어요. 다행스럽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감사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축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압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저주가 되고 얼마나 무서운 진도를 가져오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 대한 아주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꼭 암에 걸린 그런 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왜 무서워요? 암에 걸려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 1기, 2기, 3기 이렇게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도 아프질 않아요. 병에 걸리면 열이 나든지 좀 아파야 병원에 가고 약을 쓸 거 아닙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그냥 몸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죄 짓는다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병원에 가서 딱 진찰해 보니까 암의 3기라. 6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 요새 보면은 40대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펄펄 뛰는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도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그냥 수술해봤지만 그냥 2, 3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이 그렇게 퍼지도록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 고민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뭐 교회 1년씩 안 나가도 괜찮고요. 뭐 그냥 5만 가지 죄를 다 범해도 뭐 아무 어려움이 없고 11조 아무리 떼먹어도 사업만 잘 되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암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되고 그 작은 죄,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런 작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말 한마디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입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눈물려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그 죄악을 다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 받는 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 받음으로써 받는 축복이 많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은혜 받음으로써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좋은 열매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은혜 받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착해져요. 아주 사람이 착해져요. 악하던 사람이 착해지죠. 의로워지죠. 바르게 살죠. 아주 진실하고 정직해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서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이 가슴을 만져보니까 글쎄 멍울이가 하나 잡히더래요. 이게 왜 생겼을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유방암 3기더래요. 3기. 그래가지고 이 암이 임파선까지 다 퍼졌대요.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애를 둘을 낳는데, 이 젊은 나이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요. 의사의 지시대로 수술을 받았어요. 몇 달은 잘 지나는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또 가니까 이번에는 암이 몸 전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고 부모를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6개월 이상 못 사니까 6개월 동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줘라.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지사님이 나가는 교회가 마침 부흥회를 하게 돼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은혜 받을 기회라 생각하고 부흥회에 열심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은혜로운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걸 막 그냥 느낄 수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당장 죽어도 좋다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 그 심령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암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낫는 거, 이거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제가 37년 목회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몸 무너져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데요, 그 개떡 같은 성질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 성질은 잘 안 변하는구나. 암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여러분이 뭐 불을 받거나 뭐 암이 떨어져 나가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걸 자신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웃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고 가장 큰 기적을 아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게.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굉장히 자라날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신 분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어렸을 때부터 너는 커서 훌륭한 목사님 되라, 목사님 되라. 그런데요,
제가 30-4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압니까? 그런데 그분 저보다도 한 20년 더 위니까 그때 목사님들이야 얼마나 고생할 때입니까? 정말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똑똑해가지고요. 학교 선생님이 됐거든요. 선생님 되면 먹고 살 걱정 없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목사 되면 고생하고 하니까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 그죠?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저 봉사하고 장로 되면 됐지 그렇게 전도서 생활하고 목사 해가지고 고생할 필요 뭐 있나. 되게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앉아있어 지금. 그저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을 필요 뭐 있나. 그저 주일날 교회나 한번 가고 조금 봉사하면 그저 집사 노릇이나 하고 그저 그러다 천당 가면 되지 아주 이기적이죠.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갈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 분이에요. 교역자 돼서 고생하는 건 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방학이 돼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선생님 하다가 방학이 돼서 이제 고향에 부모님 계시니까 왔어요. 이야, 그런데 마침 그 방학 동안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부흥회 나갔는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화수한 거 아니에요. 대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지 않으면 주일날까지 그냥 다 해버려요.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 설교까지 다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긴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은혜 받는 그 시간부터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울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는지 부흥회 끝날 때까지 집을 안 갔대요. 완전히 교회 마룻바닥에서 시간 은혜 받고, 집회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아예 그냥 다 집어치고 그냥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평생 그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는 누구나 받았지만은 정말 특별히 큰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은혜 받게 된 그 간증을 들어보면 달라요. 저도 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저 평범하게 그저 기도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은 적 없어요. 큰 은혜를 받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그냥 금식도 며칠씩 하고 그냥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 평범할 때 그런 일을 겪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축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은혜 받음으로써 큰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을 사람 되길 원한다고 하면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막 부르짖으세요. 아멘. R.A.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상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어요. 좀 뜨겁게 믿고 싶어요. 은혜를 좀 충만히 받아가지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부흥회 참석도 해보고 토리 목사님 집회할 때도 참여해보고 하지만은 아무리 애써도 나는 도대체 은혜를 받질 못합니다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토리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야 많죠. 그냥 기도를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제목을 쭉 나열했어요. 그랬더니 토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그 열심히 기도한 거 이제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는 기도를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대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좀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좀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저 그 기도만 해라. 그 기도만 해라. 이 마음씨 착한 이 자매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다음엔 돌아가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나를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얼마나 상하고 터지고 그냥 매맞은 흔적과 그냥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모습, 그냥 그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남편을 그냥 쳐다볼 수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애들을 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나는 너무 창피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나는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또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좀 알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돼가지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결단을 좀 내리셔야 돼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와도 아침에 꼭 일어나시고 택시값 아끼지 마시고 그냥 새벽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또 밤에 장사가 잘 돼도 일찍이 문 닫으시고 손해볼 각오를 좀 하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는 TV도 요 며칠 동안은 좀 포기하시고, 또 먹는 것도 그냥 다 차려 먹다가 늦지 마시고 그냥 대신 냉수 한 그릇 잡수고 오시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보세요.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아유, 나처럼 믿으라 그래라.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 다 틀렸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신 줄 알고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반들반들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못난 인간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임하시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가 되고 얼마나 손해가 되는 줄 압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서 모두가 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명, 1000명 몫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